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대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누구처럼 사는 삶입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근데 또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면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값없는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 예수님이 전하신 그 값없는 사랑을 흉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삶의 원리를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삶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아버지를 믿음으로 사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사셨어요. 모든 일에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어요. 그렇게 아버지로 말미암는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기적과 이적, 또 모든 은사와 모든 신유, 또 모든 하나님의 값없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삶, 예수님처럼 사는 삶은 우리가 임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우리가 임의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게 하신 일들을 행하며 우리가 임의로 주님의 마음을 공급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를 믿음으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심과 같이 우리도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은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이 법을 내가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을 나에게 무거운 의무와 책무로 주시고 또 내가 짓눌리는 짐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사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법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율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있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법은 십계명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그들이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무언가 특별하여서, 그들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겸비되어서, 그들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행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로 친히 그 법을 지키며 살도록 해주실 것을 은혜로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3절부터는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십계명의 서문으로 1절 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밝히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로 상기시키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오늘날 너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알게 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이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규례와 법칙이지 않습니까?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모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들에게 주신 것은 그들로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키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이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애굽 땅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셨어요? 이끌어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6장 21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1절을 보면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바로의 종이 되어 살았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바로는 파라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애굽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집트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가 통치하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집트의 종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원리로 살았겠습니까? 그 이집트의 법을 지키며 이집트의 삶의 원리를 지키며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를 섬기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법을 말씀하시고 명하셔도 사람의 종으로 살며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채로는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범인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애굽에서의 삶은 무엇으로 설명되어지고 표현되어지냐면 이 애굽에서의 삶은 상징적으로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교회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삶을 명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어디에서 부르셨어요? 세상에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내 발걸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내가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인도하여지고 그렇게 내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을 모두 어디에서 불러주셨어요? 세상에서 불러주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도를 명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알아서요? 내가 직분을 가져서요? 내가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으로 불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자 선물이자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교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수많은 예배의 시간과 경건 내리는 연습의 시간을 통해서 명하시는 것은 그거 한 가지예요.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라. 우리의 육신의 생명으로 그 명령을 받으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으로는 지킬 수도 없거니와 사람에게 가르침 받아서는 지켜지지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그것이 행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내가 명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무엇에 대한 반증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불러주셨어요? 복음으로 불러주셨어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권면을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주님의 제자는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는 말을 들으면요, 가장 먼저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기쁨이 들어요. 행복이 들어요. 왜냐하면 무엇을 기억하게 됩니까? 세상에 속하여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던 나를 복음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복음으로 불러주셨기에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 것을 들을 수 있구나.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니, 레위기 11장 45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를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구약 때에는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게 하기 위함이며, 신약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내가 너희의 왕,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리고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제는 내가 너의 주인, 너의 삶의 아비,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서 너희로 자녀가 되게 하였으니, 왕이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어떡하라?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일순간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되는 것 또한도 우리가 이루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이루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레위기 20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이 거룩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해할 때 그 속성이 무엇이냐면 구별되어짐을 뜻합니다.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되어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삶의 모습을 닮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함으로, 그 구별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없어요. 어떻게 구별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이 구별됨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다시 말해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에 천지 만물에 모든 것을 통틀어서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살게 하시겠다는 것은 누구처럼 살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살빛교 식구들을 복음으로 부르신 것은, 세상에서 복음으로 부르셔서 구별하여 내신 것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사신 것처럼 그들을 살게 하시어 그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복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8절을 보시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는 것이
우리 보고 스스로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걸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들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스스로 지켰어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시니까 그것을 지키는 행위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를 의지하고 나의 마음을 단련해서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법을, 그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삶은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이어졌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삶으로 이어졌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삶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 보고 스스로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주님처럼 살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입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거 하나예요. 그렇게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았더니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보고 너가 주님의 사랑을 공급해라,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는 말이 우리 보고 스스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새 계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믿음으로 약속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약속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율법은요 하나님만이 지키실 수 있는 법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려면요 내가 살아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사시겠다는 겁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사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율법을 지켜 행하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라. 그것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유일한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실 때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가? 출애굽기 19장 4절 6절 보시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냈는지 너희는 이미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할렐루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5절에 내 말을 듣고 내 약속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율법을 지켜 행하면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라. 이 땅에서 그렇게 사신 삶의 모범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실 때 그렇게 사셨어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를 믿음으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어요. 예수님처럼 살라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을 때는 너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너희의 마음을 가지고 지켰다면,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 고생하였다면,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불러서 나의 앞으로 나오게 했으니 너희는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내가 너희를 내 안으로 인도하여 주어서 내가 너에게 말하고 가르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너희의 삶의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오류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성교 목사님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이 명령을 받을 수 있음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축복이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3절도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 내셔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이르기까지 거치게 하신 과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광야예요.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를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약속을 믿음으로 내 말을 듣고 사는지 안 듣고 사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너네가 스스로 지켜서 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셔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야 되는 삶의 모범인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그들로 그것을 스스로 지켜 행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깨닫도록요? 이제는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세상에서 복음으로 불러주셨어요. 세상에 속하여서 육신을 따라 살면서 망할 수밖에, 이미 망해버렸죠. 망해버려서 죽어버렸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냐? 너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냐? 너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하지 않겠냐? 그것이 아니라 너가 세상에 속하였을 때는 세상의 것으로 살았겠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복음으로 불러서 복음을 믿는 너를 내 안으로 인도하였으니 너는 무엇을 먹고 살라는 거예요? 내 말을, 내 음성을, 내 생명을 먹고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을 먹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는 것이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볼까? 내가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모범을 지켜볼까? 내가 스스로 창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허락하신 경건에 이르는 연습에 창념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복음을 믿는 그들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고 사는 삶,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겠다고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언약뿐이에요. 모압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신명기 30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니까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명령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라?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겠습니다. 14절 함께 합독하죠.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사는 것 또한도 내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먹여주세요? 주님이 먹여주세요. 무엇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먹고 사니까 나의 모든 삶에 무엇을 행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명하신 모든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신, 그렇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 율법이 지켜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폐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율법, 십계명 축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것처럼 오직 무엇을 믿음으로 살도록요? 복음을 믿음으로 살도록, 다르게 말하면 멋대로 살도록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24절부터 26절도 보시면,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뇨?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뇨? 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게 되면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이방인들이. 그러면 25절에 그때에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26절,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한 까닭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서요? 아닙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뭐에서 망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버려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삶을 버려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멸망이 무엇입니까? 절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속입니다. 어디에 초점을 두게 합니까? 우리의 행위에 초점을 두게 해요. 나는 왜 이렇게까지밖에 하지 못하지? 왜 내 삶은 이렇게밖에 안 되지? 왜 나는 그 사랑을 공급할 수가 없지? 거기에 초점을 둬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너희에게는 내가 필요하단다.
너희가 내가 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해야 한단다.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을 먹고 살아야 한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거든요. 우리를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이들은 연약하여서 내가 이들에게 말한 거룩한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천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은 지금 무엇이 이루어진 겁니까? 새 계명,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이루어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너희의 삶에 예수님처럼 사는 삶의 모습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처럼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살면,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 세상이 너희를 볼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럼 결국 이 새 계명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시는 법입니까? 제자에게 주시는 법이에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 아무나 붙잡아가지고 그냥 그 불특정 다수들 다 모아놓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명하노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명하신 법입니까?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지켜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 이루어진다고요. 제자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새 계명이 이루어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누구를 감각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감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삶은요 사람으로 이룰 수 없는 삶이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세상이 아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되었음을요? 제자가 되었음을. 무엇을 통해서? 새 계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가 새 계명을 지켜서,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서로 사랑해서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더니 주님이 나를 주님 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니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었더니 나의 모든 삶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새 계명이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야훼의 심정을 알아들이자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제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살자,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자 말하지 않아도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누구의 마음을 알게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어떻게 사니까요?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대로 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보시죠. 요한복음 8장 32절 32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언가 내가 나의 어떤 겉모습을 치장하고 나의 어떤 삶의 모습을 경건한 것처럼 꾸며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확한 제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에요. 그렇게 내 말에 거하면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32절 함께 고백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니까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겁니까?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 진리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진리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잖아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더니요? 하나님의 법대로 약속을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러면 그렇게 내 말에 거하여 사는 삶이,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8장의 4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무엇을 듣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요. 그렇게 하나님에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 말에 거하는, 예수님이 내 말에 거한다고 하시는 그 내 말은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자들이 제자가 되는 겁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러면 또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의 기쁜 소식이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 5절도 보시면 여기에서도 제자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실을 많이 맺어야겠죠. 그래가지고 내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성령의 열매도 맺고 내 그 전도의 열매도 맺고 내 상급의 열매도 맺고 내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어떤 자가 과실을 많이 맺어요? 주님 안에 있는 자가 과실을 맺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과실을 맺는 자, 과실을 많이 맺는 자가 주님의 제자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자가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 안에서 무엇 하는 제자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주님의 제자예요. 근데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 모든 것은 다 누가 이루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우리의 공로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과실을 많이 맺어야 돼요. 근데 주님의 제자라서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제자가 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과실이 많이 맺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는 거거든요. 가지가 하는 일이 없어요. 유일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나무로부터 무엇을 공급받아요? 생명을 공급받아요. 그렇게 가지고 가지가 이 생명은 나만 먹고 살아야지 품고 있으면 과실 맺어집니까? 안 맺어집니까? 안 맺어져요. 이 주님이 주신 생명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사랑을 받아서, 이 생명을 받아서, 내가 생명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으니 흘려야지, 이거는요 주님의 생명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일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 내가 이걸 공급해야지, 이렇게 생각되어진다면 그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사랑은 내가 간직한다 해가지고 간직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나타나지게 되어 있어요.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공급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먹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았다면 나의 삶에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만 살았더니 나의 삶에 뭐가 많이 맺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과실을 절로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지금 소그룹 전도축제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일해가지고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만 살았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만 살았더니,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만 살았더니,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마음으로만 살았더니 나의 삶에 전도의 열매가 절로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전도 축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나를 짓누른 어떤 의무와 책무로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이 소그룹 전도 축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또한도 우리에게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우리가 스스로 지켜 행하라고요? 너희가 스스로 가서 너희가 스스로 전도하고 너희가 스스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법대로 살라고, 복음을 믿음으로 살라고, 예수님처럼 살라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의 모든 삶을 통해 과실을 절로 맺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너희를 보는 모든 이들이 너희로 하나님의 제자임을 알고 고백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복음으로 부르고 계세요. 사랑으로 부르고 계셔요. 그리고 주님이 주님의 소원을 이루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왜요? 어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내가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어떤 내게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길 원해서,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나로 어떻게 살도록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주님의 제자, 천국의 제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뿐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이 한 가지만을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어떤 연습입니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에요. 할렐루야. 소그룹 전도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만 하면은 그 사람은 지금 주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요, 주님의 사랑과 생명은요 참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생명을 맛본다면, 내가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아니 어느 누가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한다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내게 아무리 어떤 중한 잘못을 저질렀다 한들 내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보다 더하겠냐고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잘못을 용서해 준다 한들 내가 주님에게 받은 용서보다 크겠냐고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오늘 무엇을 듣지 않음입니까?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지 않음이에요.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나를 어떻게 사랑하실 것인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당신의 독생자를 버리시면까지 사랑하신, 우리를 죽일 수 없어서 당신이 죽으신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랑을 내가 내 마음에만 품고 살 수 있겠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경건에 이르는 연습에는 창념한다고 하면서, 내가 무시로 기도한다고도 하면서, 내가 여전히 내 손을 늘어뜨려 놓고 있고, 여전히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이 세상 모든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지고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어떻게 살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주님의 기도를 기억해요. 예수님도 연약한 육신을 입고 계셨기에 괴로우셨어요. 그 지고 가셔야 하는 십자가가 괴로우셨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주님이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참으시고 그것을 이루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엇도 주님 앞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자기가 이겼다고 착각할지 모르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육신의 것을 쳐서 우리가 망하는 것처럼 보이게 속일지는 모르나, 우리의 삶의 구원과 행복과 기쁨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거예요. 내 삶의 무언가가 부족해서, 내 삶의 무언가가 결여돼서, 내가 연약하여서, 내가 병중에 있어서 그것이 내게 불행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라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라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불행 가운데 두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세상 속에 있던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복음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복음을 믿음으로 나온 모든 자들을 친히 어디 안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주님 안으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렇게 주님 안으로 인도하셔서 하시는 일은 단 한 가지,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그 이름으로 살았더니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새 계명의 요구가,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참된 자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이비교회 식구들이 이번 한 주간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평생에 이르기까지, 또 영원토록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천국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법대로 예수님처럼 사는,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그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며 사는 행복한 삶, 기쁨의 삶,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